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으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또 오늘 대화 중에 어떤 설명도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바로 침묵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고 또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오늘 무엇에 그들이 침묵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이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무엇에 침묵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5개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식탁, 병든 사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그리고 침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5 단어가 말씀 전체를 긴장시키고 또 말씀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첫째, 침묵의 질문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쉼의 날인가 아니면 신앙을 증명하는 날인가? 우리는 침묵 속에서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이끌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율법의 중심이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잘 지키면 칭찬받는 규정이 아니라 잘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린 표지였습니다. 특히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은 단순히 신앙 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날이었고 자신들의 율법 결석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개적인 무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기보다는 사람을 평가하는 날이 되었고 쉼을 주는 날이기보다 사람을 판단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식탁입니다. 두 번째 침묵의 질문은 식탁은 친교의 자리인가 아니면 감시의 자리인가입니다. 오늘 보는 사건은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리새인 집 식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식탁은 원래 일상적인 공간이자 가장 깊은 유대가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같은 공동체 안으로 초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식탁은 언제나 은혜, 화해, 공동체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또 화해하는 자리, 함께 공동체 안에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식탁은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의 식탁은 친교의 자리가 아니라 신앙을 전시하는 자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식탁에서 늘 그 자리가
공동체와 교제하고 화해하는 자리가 아니라 식탁에서 무엇을 먹는가, 어떻게 먹는가, 누구와 먹는가, 손은 어떻게 씻었는가. 이 모든 것이 생활 습관이 아니라 신앙의 점수표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식탁은 은혜의 자리라기보다 자기 의를 증명하는 무대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식탁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침묵의 질문은 그들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존중인가 아니면 검정인가?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식탁은 환영의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존경의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염탐하려고 초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으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염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시험대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의미를 모르고 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감시받는 자리, 시험받는 자리, 판단받이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확신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가장 옳다고 믿는 공간에서 율법의 참된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 병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그 식탁에 수증병자가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증병은 단순히 몸이 붓는 병이 아닙니다. 수증병 끝으로는 몸이 부어 있는 병을 말하지만 당시에는 원인도 치료법도 불명한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사에서는 그 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되었고 그 원인은 죄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와 배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통은 몸이 부어서 아픈 고통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해석과 시선으로 그의 삶은 더 깊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우연히 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어떤 설명도 없이 침묵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초대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치된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병자를 초청한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줄 것인가, 그것을 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율법 논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질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곳에 있는 어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고 침묵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도 침묵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답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답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답하는 순간 그들이 쌓아온 신앙 구조가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침묵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나가셔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침묵 속에서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 처음부터 품고 있는 생명의 목적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인 것입니다. 안식일 또한 안식일은 사람을 묶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규정을 앞세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어떤 조건이 되면 규정과 법칙을 앞세워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문제로 우리는 회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픔과 행편을 듣기보다 원래 원칙이 이렇다는 말투부터 꺼내지는 않는지, 그것이 원래 원칙이라는 말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 마음보다 기준을 먼저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긍휼보다 정당성을 붙드는 신앙은 겉으로는 바르게 보일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상처를 받고 주저앉았을 때 함께 울어주기보다 너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으로 거리를 두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규정을 완벽하게 지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웃 사랑은 말로 동의하는 신념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손을 내미는 실질적인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먼저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면서 가정에서는 판단하고 이웃에게는 긍휼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기준과 정당성을 먼저 드러냅니다. 당신이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상사와 직원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그 기준과 정당성으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사랑보다 오름을 먼저 따르지는 않는지, 상대의 마음을 살피기보다 자기 입장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족 안에서조차 규정을 앞세우고 긍휼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설명도 변명도 정당화도 아닌 회개입니다.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이고 하나님과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이해는 지식에 머물고 회개 없는 열심은 자기 의를 쌓는 종교 행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말로 마음을 달려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 있던 우리의 신앙을 방향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 전체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분명한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시선을 내려놓고 사람을 살리는 눈으로 다시 눈을 떠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고 따지기 전에 아픔을 먼저 묻고 손을 내미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그렇게 하면 넘어지지 아니라 다치지 않았니? 하고 사랑으로 아이에게 다가가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환경이 기준을 잡고 책망하고 나무라기 이전에 먼저 아픔을 묻고 손을 내미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쌓아 올리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해 하늘 주신 은혜이고 새로운 출발이고 회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배우자에게 대하는 말에서,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 집안의 작은 선택에서 열매로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소리 높여 책망하지 않으시고 침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 분명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외면하지 않으려는 내 마음 가까이에 머물고 있는가? 너는 지금 규정을 붙들어 스스로 옳음을 증명하려 하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남의 뜻과 나의 뜻과 성품을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털어내고 있는가? 오늘은 우리 질문 앞에서 더 이상 침묵으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변명으로 자신을 숨기지도 말고 겸손한 회개로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분명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옳아 보이는 신앙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말로 주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부부 관계에서부터 삶으로 정언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선택과 태도가 실제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긍휼보다 규정을 앞세우지 말고 규정보다 긍휼을 앞세우고 정상성보다 사랑을 선택하고 자기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와 전진으로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보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나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살면서 또 경험하고
배우고 익히고 또 정착한 우리의 가치관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또 책망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보다 사람을 즐기는 일에 우리의 삶이 우선되었던 일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사람을 살리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침묵 속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하셨던 또 새로운 질문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이 질문하신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의 잘못된 삶과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다시 회복되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현장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